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주일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주 금요 성령 집회에다가 공 하나를 더 붙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기절하는 분들이 지금 생긴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목사님 이럴 줄 알았어요 막 이러는 분 같아요. 그럼 뭐 제가 어쩔 줄 알았겠어요.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한 후에 4주 끝난 다음에 다 집에 가십시오. 이제는 다 소원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이루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라면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도의 자리로 모으게 할 거예요. 정말 기도 외에는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생 속에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기 50대, 60대, 70대 여러분 좋은 거 다 해봤잖아요. 그거 해봐도 그 기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 돌아오는 거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말씀과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 인생 돌아볼 때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마음만 먹으면은 몸은 가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래요. 마음만 먹으면 2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3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정되고, 육신도 마음만 먹으면, 저도 오늘 정말 다른 일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요 6시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특세 오늘 말씀 묵상하고 곧바로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앉아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 때 말씀 준비한 거 가지고 왔어요. 제 체력으로는 이거는 정말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간절하고 마음이 정말 너무 불타기 때문에 이 저녁에도 여러분 나 피곤한데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도 함께 왔고, 우리 청년들, 특별히 우리 비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젊었을 때 기도의 어카운트를 채우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2번 여러분 통장, 여러분 뱅크 온라인으로 체크업할 거예요. 어떤 분은 공납금이 공과금이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그렇고, 어떤 분은 10만 원, 20만 원 모은 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볼 것이고, 어떤 분은 집을 주택 세금 내는 거 이런 것 때문에라도 하여간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그 통장만 보는 게 아니라 기도의 어카운트에는 얼마가 있냔 말이에요. 기도의 통장에는 아무리 여러분 통장에 10억, 20억이 있어도 쓰지도 못하고 간다고요. 김수미 집사님 오늘 오다 보니까 그냥 74세신데 주님 부르셨잖아요. 그 영화 배우 말이에요. 연예인. 그냥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그분의 죽음이 안타깝고 이것 차원 떠나서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얼마든지 가는데 중요한 건 그때 내 영적인 어카운트에는 얼마가 있냔 말이에요. 그분 재산 엄청날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거는, 정말 주님 앞에 가져갈 것은 여러분 물질의 어카운트가 아니에요. 내 삶에 정말 기도의 어카운트가 있는지. 기도 통장이 뱅크롭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가 쌓이질 않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제가 오늘 모이는 이 시간 1시간, 2시간 오는 것도 사실 기도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이 시간이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 통장에 쌓이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어려울 때 꺼내 쓰는 거예요. 그게 꺼내 쓰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주님 앞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유라굴라 태풍을 맞은 바울의 어떠한 마음으로 이걸 헤쳐나가고, 이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뭔지 또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말씀 기도자로 나갈게요. 자,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 하지만 더 큰 은혜. 다 같이 한번 시작. 위기 하지만 더 큰 은혜. 여러분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말씀이 이렇게 끝나요. 유라굴라 광풍이 불 때 웬일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바울만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매일마다 매일 묵상을 통하여 10분의 생명의 말씀, 여러분이 그것을 앉아서 듣든 어떤 분은 산밤에 듣든 여러 가지 아직까지 셋업이 안 된 분이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을 보고 시작하는 인생과 그냥 찌꺼기 같은 유튜브 보고 뭐 이런 거 그냥 틱톡 올라오는 거 보고 일어나자마자 주식 열어보고 일어나자마자 이메일 열어보는 사람하고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보는 사람하고 여러분 인생은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첫 시간에 듣고 있는가? 이거 정말 소중합니다. 이것이 쌓이는 거죠.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유라굴로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 거짓말입니다. 육으로든지 환경으로든지 심적으로든지 자녀로든지 우리 모든 사람이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외향적이라서 유라굴로 만났을 때 좀 마음을 열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조금은 내성적이라서 혼자서 이걸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버지들은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직장에 있었던 일,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을 텐데 꾹꾹 참고 갑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런 단어를 쓰는데 마음에 확 다가왔어요. 어떻게 사세요 했더니 그냥 꾸역꾸역 집어넣으며 삽니다. 그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꾸역꾸역 집어넣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서 얘기하면 아내가 너무 힘들어할 테니까, 아이들이 불안해할 테니까, 그 아빠가 직장에서 겪는 아무리 CEO라도요 그 위에 또 사람이 있고 책임을 다 지잖아요. 무거운 거예요. 또 낮은 자리에 있는 분은 낮은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모두가 다 유라굴로를 만나는 것입니다. 유라굴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한 가지는 개인적인 위기. 개인적인 위기는 눈에 금방 보여요.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개인적인 위기가 모아지면은 가정적인 위기가 돼요. 그리고 이 가정들이 무너지면은 지금 우리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이런 차별법에 대한 것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통과가 되는 국가적인 위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유럽이나 미국이나 미국 2003년도 지금 영국이나 다 프랑스, 독일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요. 모든 게 진보 정당이 막 들어서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2013년에 동성애 찬성하고 이 사람이 뭐라 그랬죠? 내가 대통령으로 제일 위대한 일을 했다고 했어요. 정말 이게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인데, 그러면서 지금 걷잡을 수 없이 가고 있는데, 법이란 거, 우리 교회도 법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지만은 법이란 거 한번 제정되고 시작하면 그 법의 판례를 따라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막고 싶어도 막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조금이라도 늦췄으면 좋겠다는 게 마음인 거예요. 이 세상은 어느 날 결국은 타락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이클이에요. 예, 어느 날 무너져요. 근데 간절히 바라는 건 조금이라도 뚝을 쌓아서 우리 자손들, 손주들까지만이라도 이 믿음을 지키고, 그 지킨다는 것은 안전하게 별일 없다가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이 그때까지만이라도 이어질 수 있다면, 그 마음이 정말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면은 인간인지라 믿음이 있으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믿어왔는데 어느 날 턱 하고 사건이 터지면은 금방 회의가 들어오고 힘이 빠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유라굴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여전히 광풍은 불고 여전히 나의 배우자나 아이들은 해결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죠. 바울의 믿음은 다른 믿음인가? 나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바울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고 나는 믿음이 없는 건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하지만 이건 바울의 단면이에요. 바울이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바울도 두려움 속에서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묵상하지만 예레미야가 두려움이 없고 불안하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 불안한 거예요. 엄청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아픔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믿음이 있지만 불안한 것이 정상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불안이 사라진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나는 의심도 하나도 안 든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 육체적인 약함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약함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안 아프셨나요? 두려움이 없었나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건 두려움이에요. 이 잔을 어찌하든지 주님 피하고 싶습니다. 두려움인 거예요. 그는 고스란히 육체적으로 모든 아픔을 받아들이면서 십자가를 졌던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이와 같습니다. 믿음이 오면은 마치 주사, 진통제 맞은 것처럼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땅은 두 발은 현실의 발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두려움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공통어가 고통이라고 했죠. 그러나 우리의 공통어, 자녀의 공통어는 뭐라 그랬죠? 애통이라 그랬잖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통을 다 겪지만 우리는 고통에서 멈추지 않고 애통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귀하고 믿음이 있는 배우자가, 부모님이 있다는 것, 자녀가 있다는 것, 친구가 있다는 것, 이건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요, 집에 딱 있는 순간은 웬만한 믿음 아니면 시간 정하지 않으면 골방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회 분들이 100여 명이 여러분 1시간 일주일에 자기 시간 다 내가지고 중보기도방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1시간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 절대 기도하기가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도 주시고 계획도 주시고 공동체도 주시고 지체도 주셔서 함께 더불어 기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옆에 오늘 같이 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서로 정말 고마움을 표시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배우자든 친구든 목원이든 이 시간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진심의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예. 그래도 여러분 이 삐쳐가지고 너 때문에 왔어 이러지 마시고, 예? 난 안 가고 싶은데 당신 때문에 그냥, 이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와주고 준 사람도 고맙고 순종한 사람도 고맙고, 여보 우리 같이 가, 우리 같이 가, 이게 얼마나 고마워요. 예. 지금 부인만 와 있는 분은 남편들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냥. 이 남편만 와 있는 사람들, 부인들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같이 더불어 하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예레미야 애가, 이 말씀이 유라굴로랑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민족의 아픔, 나라의 아픔, 이런 거 똑같잖아요. 그래, 애가가 애통의 노래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가 유라굴로 속에서 그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겪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을 말해요. 연약함,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또 좌절, 또 탄식, 수치도 겪고 부끄러워 죽겠고 무력하고 한계를 느끼는 이런 단어들, 여러분 어떤 단어예요? 우리에게 에너지를 푹푹 빠지게 하는 단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삶의 자리에는 다시 한번 비춰보세요. 이런 단어들이 사실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예, 이런 단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고통이지만 이것을 기도로, 애통으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우리 3장 지난 금요일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해요?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두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모든 인생의 구덩이에 빠져야 진단이 된 거예요. 근데 처방을 어떻게 내리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구덩이에, 심히 깊은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예레미야가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 다음 구절이요,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그 웅덩이에서 기도하는 내 음성을 들었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나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세요. 이게 예레미야가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57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로 가면은 주님이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웅덩이에 안 빠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웅덩이와 유라굴라 속에 있지만 그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부모가 들으면 자녀들이 겪는 광야 속에 들어갔을 때 부모가 막 호들갑 떨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모가 믿음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빠도 겪어봤어. 엄마도 인생길 걸으면서 웅덩이에 빠졌단다. 근데 여기까지 왔잖니. 두려워하지 마. 이 단어는 어디서 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기도한 사람, 예배한 사람에게 오는 단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주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요, 그러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 바울, 다윗, 예레미야, 여러분들이 모든 총동을 시키는 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라굴로를 통과하면서 겪게 되는, 그때 하나님이 유라굴로를 주실 때 너 고생 직사게 해봐라 이러고 주지 않고, 유라굴로를 주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안에 은혜도 함께 주시는 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거기 꼭 있어요. 제가 한 청년이 목사님 저 시련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시련만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시련 가운데 주는 은혜도 있다. 저 시험을 못 봤어요. 시험 못 본 거로만 끝나지 마라.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저 군대 가요. 3년 동안 2년 동안 저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는 실패만 보는 거예요. 안 된 것만 보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가요? 오히려 좋을 때는 은혜를 못 보죠. 내가 주인 되니까. 근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연약하고 무력하고 한계가 오는데 거기 분명히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이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숨겨진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 이 저녁에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는 걸 알아들을까요? 이해를 할까요? 은혜라는 단어를 알까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주인인데, 내가 이만큼 벌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은혜야? 무슨 또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해? 이 단어 죄인과 은혜, 죄인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 두 단어가 40년 걸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50년 걸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은혜, 내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유라올라고 오지만 기필코 따라오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은혜다. 이 은혜를 세 가지로 한번 오늘은 좀 적용적인 부분으로 한번 나눠서 좀 보려고 해요. 순차적인 은혜인데, 첫 번째로 유라굴로를 만나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이 적용적인 은혜는 큰 거를 보시면 안 돼요. 먼저가 뭐냐 하면 그냥이라도 그 가운데 있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그냥 뭐 저런 게 은혜예요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이게 아멘 타이밍을 놓쳐서 내가 지금 더 당황스러워요. 나는 굉장히 이걸 말씀을 준비할 때 이거 하면 분명히 아멘 그럴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게 뭐지? 저게 무슨 은혜야? 이런 표정이래 가지고
굉장히 그 설교자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회중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게 지금 여러분인 줄은 모르고 있어요. 자, 그냥 그 가운데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봐보세요. 유라굴로를 통과했냐, 얼마나 멋지게 통과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살아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게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저희 이번에 목자학교에 박인경 사모님이라고 이제 7학년 되신 사모님인데 우리 목자학교를 하고 있어요. 부부학교 더불어서 하고 있는데 이 사모님은 아들을 잃었어요. 아들을. 여러분 여기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아들을 잃었을 때의 마음이 어떤지. 아들을 잃었을 때. 그 두 딸만 지금 이제 장성했고 그러다가 55살에 남편을 잃었어요. 목사님이셨어요.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이 두 사람을 잃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여쭤봤어요. 사모님 어떤 마음이냐고.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남편이 좀 잘했으면 좋겠고 애도 잘했으면 좋겠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냥 혹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이지만 그냥 있기만 했어도 좋겠어요. 그냥 옆에 있어만 줘도 좋겠어요. 아이가 뭐 대학 가고 결혼하고 뭐 이거 아니라 옆에서 숨만 쉬고 있어도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대단한 것을 얻으려고 해요. 우리는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고 남편도 우리도 스스로도 이만큼의 성과가 있으니까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 대학 나왔으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고 이 정도 직장 가져서 너는 나를 사랑하고 너는 보니까 대학 시험도 몇 번 떨어지고 직장도 별로 시원치도 않고 너무 별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 버티고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걸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오늘 본문 보세요. 27절부터 2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열날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나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죠?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렇죠. 여러분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는 우리 탈무드 있잖아요. 이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왕이 4명의 왕자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뭔지를 본 다음에 나한테 와서 얘기해라. 그러면 너희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을 본 사람을 왕으로, 다음 왕으로 내가 승계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왕자 맏아들이 갔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인이 아이를 낳는 일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구나, 잘 봤다. 두 번째 왕자는 뱃사람이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잘 봤다. 셋째 아들이 나갔습니다. 마을과 도시가 세워지고 문명이 세워지는 것, 이것보다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잘 봤다 했습니다. 네 번째 막내가 가서 보고 왔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병들기도 하고 죽어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간다는 것, 그 가운데서도 웃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위로하고 견뎌내간다는 것,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저는 가장 놀라운 일 같아요. 누가 왕이 됐을까요? 넷째 왕이 됐어요. 가장 위대한 것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 가장 흡족한 아들은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위대한 거다.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보상받고 칭찬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빨리 가냐 늦게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가도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늦게 가도 신실하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빨리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50이 돼가지고 말씀이 들리는 분도 있어요. 괜찮아요. 어떤 분은 젊었을 때 건강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좀 건강을 잃은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중요한 것은 빨리 통과하냐 빨리 올라가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인생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여기 있다는 것, 이 시간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제가 우리 교회 목회자로 섬기는 것, 이게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위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다른 위대한 거를 찾겠어요? 어느 날 집에 딱 들어갔는데 밥을 먹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시간이 감사한 거예요. 밥이 소화가 되는 게 감사한 거예요. 누워서 잠을 잤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매 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일이구나. 여러분이 잘 아는 감사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첫 번째 가사가 뭔지 아세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이게 첫 번째 가사예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숨을 쉬어야지 나를 구원해 주잖아요. 살면서 주의 기쁨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 가사는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감사. 이 감사가 지금 유라굴로를 만난 바울의 감사였던 거예요. 오늘 이 찬양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나를 구원하신 것,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의 인도하십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여러분, 때로는 가져가셔도 그래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요, 유라굴로 은혜 속에서 그런 존재만으로도 보태주고 견뎌준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한데, 그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필히 오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이거는 자기 애하고 달라요. 이거는 나르시즘하고 달라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나만 요게 아닌 것.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아끼는 것,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 속에서 두 번째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자, 14일 동안 배가 막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이 뭐라 하냐면 빵을 먹으래요. 빵을 먹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빵을 나눠줍니다. 자, 33절 34절 날이 새어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여기까지만이요. 자, 음식을 먹는 것과 구원을 위하는 것이 동일선상이에요. 음식을 먹으래요. 음식을. 그러니까 금식할 때도 물론 있지만 지금 배 열 나흘 동안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한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음식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머리털ок 하나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확신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먹자는 거예요. 먹자, 먹어라. 그러면서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들어서 축사하고 떡을 떼어서 먹기를 시작해요. 뭐예요? 성찬이에요.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선상의 성만찬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의 의미는 영적으로는 물론 주님의 구속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보혈이고. 그러나 성만찬의 땅의 의미도 있어요. 그거 뭐냐면 배고픈 제자들을 먹이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아비의 마음이, 어미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죄졌지만은 예수님이 부인하고 다 도망간 제자들을 만났을 때 처음 한 게 뭐예요? 아침 조반을 준비해서 와서 먹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불러다가 그냥 정강이 한번 차고 조인트 까고, 너 베드로 일로 와. 너 이씨, 너 이게 내가 안 본다고 3번이나 부인해? 이씨, 그냥 목젖 치고 그냥 막 해도록 하고, 넌 인간도 아니야 이 새끼. 그러면서 막 도마 일로 와. 너 이 새끼, 너 손가락에다 내 손에다 막 손을 쑤셨다 뺐다. 요한, 너 일로 와니. 나이만 젊었지 이게 그냥 아주 반질반질해가지고 그냥 도망나 다니고. 한 명 한 명씩 죄값이 다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정말 이게 그 수가 엄청나게 높으신 분이에요. 일단 먹인 다음에 패잖아요, 주님은. 일단은 와서 먹어라. 그러니까 주님은 먹인 다음에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들어왔을 때 먼저 먹여야 돼요.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는 성적이 뭐 했냐, 공부 얼마나 했냐, 이게 먼저 먹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엄마들이 안 그렇잖아요. 일단은 막 마음이 간절하니까, 여보 어디 갔다 왔어? 너 시험 잘 많이 못 봤니? 애비 닮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지금. 아, 이렇게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구나. 60이 돼도 어릴 때 기억이 다 나요. 저희 어머니, 넌 장씨 닮기만 해봐라. 말보다 한 장씨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이 떡을 가져는 게, 성찬은 예수님의 아비의 마음인 거예요. 배고픈 열 나흘 동안 먹지 못하는 그들을 먼저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하는 순간 친구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찬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을 하는 거, 우리가 모두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친구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떡인 거잖아요. 선물인 거예요. 이 선물, 거저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줄 때 언제 가장 행복해 할까요? 언제? 그 성찬을 받아 먹을 때입니다.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차려줬는데 안 먹으면은 이건 너무 섭섭한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우리가 그 성찬의 떡을 받아 먹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배불러하고 감사하고. 이게 바로 지금 이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예배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게 진짜 예배의 의미 아닌가요?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얼마나 거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녀는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떡을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자신을 위해서 떡을 먹을 줄 아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내 스스로에게 감사하고 나에게 관대하지 않으면 늘 나에게 시험받아요. 나에게 관대하지 않으면
나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제일 걸림돌이 나 자신이에요. 내가 이거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오래되면 제일 아픈,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면 누리지를 못해요. 벌기만 해요. 쓰지를 못해요. 이게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벌벌벌 떨어요. 옆에 사람 사주지도 못해요.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늘 싼 것만 먹으려고 해요. 늘. 그분의 중국집 가면 메뉴가 뭐예요? 제일 싼 거, 이거잖아요. 이 중국말을 못 알아들으셨어요? 짜장면 다음 게 제일 싼 거. 제일 싼 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은 참고 견디고 극긴 아니에요. 이건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배 안에서 굶어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빵을 먹게 하고 배부름을 먹게 하면서 안심하라, 행복해 할 줄 알라. 이번에 우리 목자학교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행복단지 아니에요? 행복단지. 그 질문은 그 강의를 안 들은 여러분에게도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행복단지가 있냔 말이에요. 행복단지. 그 행복단지가 채워져 있냔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많이 배우고 누리는데도 행복단지가 늘 없어요. 그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봤는데 한번 비춰봐 주실래요? 자, 한번 그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오나요? 준비 안 됐어요? 행복단지 그림이 제가 여기 나왔나요? 네, 방송실 누구예요 지금? 네, 부모가 채워야 하는 자녀의 행복단지. 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인가 아니면 나는 오른쪽인가? 이게 행복단지인 거예요. 스스로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고 정말 고마워, 이런 단어들, 나 정말 행복해, 감사해, 이런 단어들을 쓰는가? 아니면 늘 나는 극기 훈련하는 거예요. 조금 더 참아야 돼, 조금 더 모아야 돼. 늘 불안한 거예요. 왜 있는데도 계속 쓸 줄 모으기만 하냐면 불안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늘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행이 그것 때문에 돈을 버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자신의 단점에 집중하지 말고, 행복한 사람은 단점에 집중하지 않고 잘하는 것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가만 보세요. 저도 아내에게 정말 고마운 게, 저도 단점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아내는 정말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칭찬해줘요. 저도 제가 알아요. 여러분, 설교한 사람은 자기가 죽을 썼는지 밥을 썼는지 다 알아요. 근데 집사람은 항상 너무너무 은혜스러웠다. 그런 말이 들을 때마다 죽을 써도 고맙고 밥을 해줘도 고맙고.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 잘못한 건 본인이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자신의 단점을 보는 사람은 늘 부족한 걸 보는 거예요. 그래, 아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당신 이것밖에 못해, 반찬도 이것밖에 안 돼, 집에 오면 청소도 안 했어. 매일마다 이걸로 보니까 집에 행복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성령은 충만한 것 같은데 행복하진 않아요.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크지 않을지라도 내가 잘하는 게 분명히 있다면 그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떡을 먹어라, 떡을 먹어라, 열 나올 동안 지금 굶기지 않았냐, 떡을 먹어라, 이 마음을 갖는 거죠. 우리나라 책으로는 번역이 아직 안 됐는데 존 버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No Perfect, No perfect,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없다. No perfect people allowed. allow가 허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erfect, 완벽한 사람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직역하면은 완벽한 사람 입장 불가. 이게 책 제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다시 한번 책 띄워줘 보세요. No perfect people은 들어오지 않는다. 완벽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들어와요? 일단은 영적으로는 죄인이 들어오는 거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내가 연약하다고 고백이 돼야지만 주의 말씀이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맛보면은 완벽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늘 긴장하고 자기를 몰아세우는 완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 버크 목사님이 얘기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 은혜를 받으면은 완벽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은혜가 들어가면 첫 번째, 이걸 DNA로 얘기했어요. DNA는 우리의 생체의 어떤 구조잖아요.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친절 DNA가 생긴대요. 자기가 자기를 몰아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요시야 왕이 뭐예요? 말씀 들었을 때 마음이 부드러웠죠. 그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경직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도 탁 하고 주고받고, 그냥 그들 분위기도 썰렁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는 필히, 물론 사람 기질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건 기질로 따지면 안 돼요. 내 자신에게 친절한 거, 이건 먼저 자신에게요. 나에게 친절해야 돼요. 나를 몰아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교우님이 한번, 중년 교우님인데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했더니 딱 하는 말이 오랫동안 기억나요. 제가 저를 이긴 후에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이분은 극기로 사는 거예요. 제가 저를 이긴 후에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못 나오고 있어요. 이길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나에 대해서 지는 걸 선언해야 돼요. 나는 이기는 상대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나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우리를 완벽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야. 막 긴장감을 줘가지고만 넌 이것밖에 못하니?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친절한 마음이 내 안에 와요. 내 스스로가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은 잘한 거야, 얼마나 수고했니? 친절한 거예요. 예. 두 번째 DNA는 뭐냐면 웃음 DNA가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는 웃음에 대단히 약해요. 그래서 억지로 웃겨야지 웃잖아요. 그래서 막 또 안 웃으면 막 힘들고, 그래서 참 웃는 게 어려워요. 그 우리나라 코미디언이 병이 제일 많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웃기느라고. 정말 외국 사람들은 쉽게 웃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심각하잖아요. 코미디 볼 때도 웃겨봐라, 웃겨봐, 내가 웃나봐라, 내가 웃나봐라, 웃나봐라. 여러분, 우리 진짜 이럴 때 많아요. 정말 제가 여러분 웃기느라고 너무너무 힘든 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 딴 나라 얘기하고 있는 거 같죠? 지금 여러분 다 앞에 여기 좀 고우를 이걸 하기로 했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니까. 지금 전면 고우를 다 해야 돼요. 여러분 표정을 봐야 돼요. 이런 표정이 웃는 표정이 아닐 때가 많아요. 저도 깜짝 놀라요. 언제요? 은혜가 떨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썰렁하고요, 냉랭하고요, 냉소적이 돼요. 그때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웃어야 돼요. 저 자신에 대해서 괜찮아, 너털 웃어주고, 털털, 그래,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웃음 DNA가 있으면은, 엄마가 그런 마음이면은 아빠 긴장이 놓여요. 남편이 그러면 아내도 너무 행복해요. 부모가 그런 모습 보면 애들은요 두려워하잖아요. 우리 한국 아이들이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진짜 늘 부모가 긴장되어 있고 그렇게 있는데도 말도 안 하고 웃음이 사라진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TV 딱 켜고 TV 있다가 그냥 잘 때 TV 끄고 자는 거예요. 대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런 가정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보는 거예요. 버크 목사님은 우리의 은혜가 왔을 때 자신에게 친절하고, 그리고 웃음을 줄 알고, 세 번째는 삶에서 나오는 태도인데 유연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플렉시빌리티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유연하게 하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고, 최선을 다했지만 될 수도 있고, 이런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늘 부닥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요.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자신에게 관대하게 되고, 자신에게 웃어줄 줄 알고, 자신에게 유연하게 대응할 줄 아는 그 은혜가 두 번째,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유라굴로를 통해서 확실히 이제 믿음으로 가겠죠.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에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그냥 있는 것도 은혜고,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두 번째, 나를 비로소 보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같이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구나. 드디어 배 안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보이기 시작해요. 37절 다 같이 시작.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276명은 숫자를 계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보였다는 거예요.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니까 그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영혼은 이용의 어떤 객체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고 관대하니까 그 영혼을 내게 맡기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유라굴러를 주신 최종 목적이에요. 자, 오늘 44절 마지막.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시작. 마침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개역 성경엔 구조라고 했는데 개정 성경엔, 옛날 성경에 훨씬 의미가 있어요. 원어로도 구원이에요. 이 영혼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배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살려주셨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견뎌내고 여기까지 온 것, 숨을 쉬는 것 감사, 이 은혜가 첫 번째였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두 번째 뭐죠? 비로소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게 돼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봤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멈추지 않고 궁극적으로 뭐죠?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심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유라굴로는 이렇게 영혼으로 마무리가 돼요. 위기, 하지만 더 큰 은혜. 이게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위기임을 고백하고 인생 속에 유라굴라 구덩이 없는 인생 없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여기까지 온 것 주님의 은혜다 선언하고, 그리고 이때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해 줄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해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60 넘으신 분들,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별로. 여러분에게 보상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늘 주기 바빴어요. 제가 어느 날 어르신들이 삼교구 가서 여러분을 위해서 쓰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기적이 돼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누려보세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도 좀 드시고 기뻐하고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걸 주는 거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나가기 위한 자기를 보게 하는 후대하심의 은혜를 친절 DNA로, 넉넉한 웃음 DNA로, 넉넉한 유연성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 우리 여러분의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명단이 몇 명인지 몰라요. 저는 이 인원이 내 배, 인생의 배에 탄 인원이 아닐까. 이게 20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마침내 구원을 받느니라.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심으로 애통하고 오늘도 감사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찬양부터 기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인데 이건 모든 것이 즐거움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되도록 기도할 때 자리 뜨지 마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잖아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